여러분, 만약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첫날 밤에 믿었던 남편이 나 혼자라도 살겠다며 도망쳐버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배신감과 수치심에 치가 떨릴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도망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연극이었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탐욕이 불러온 끔찍한 저주와 그 운명에 맞선 한 부부의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깨진 항아리의 저주,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지독히도 가난한 선비 집안이 있었네. 찢어지게 가난하여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형편이었지. 이 집안에는 혼기가 꽉 찬 외동딸이 하나 있었소. 이름은 연화라. 꽃처럼 고운 얼굴의 마음씨는 비단결 같았지. 하지만 가세가 기울어 혼처를 구하지 못하니 부모님 한숨 소리가 담장을 넘었더란다. 아이고, 여보. 우리 연화 저러다 노처녀 늙어 죽겠소. 어디 밥숟가락이나 더는 집이라도 보내야 할 터인데. 어머니가 눈물 짓자 아버지는 곤방대만 뻐끔뻐끔 피워댔지. 참으로 딱하오. 그 있는 선비 체면에 아무 데나 보낼 수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괴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고개 넘어 부잣집 최대감 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게야. 헌데 그 조건이 참으로 기가 막혔지. 사주팔자만 맞으면 혼수 한 푼 없어도 데려가겠다 하네. 논 열맞이기도 준대.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근거렸더란다. 아니, 그 댁 아들이 병신이라도 된대? 멀쩡하다마다. 인물도 훤하고 글 공부도 잘한다던데. 그럼 대체 왜? 뭐가 아쉬워서 가난한 집딸을 찾는단 말인가? 글쎄, 그 집에서 장가간 아들들이 줄줄이 죽어나갔다지. 그렇소. 최대감 댁에는 무서운 저주가 있었네. 장가만 갔다 하면 첫날 밤을 못 넘기고 신랑이 죽어나가는 기막힌 저주였지. 벌써 아들 셋을 그렇게 잃고 이제 막내 아들 하나 남았다는 게야. 그러니 누가 딸을 보내려 하겠나. 하지만 연화 아비는 귀가 솔깃했네. 가난이 원수라 딸아이 고생시키느니 부잣집에 보내 호강이라도 시키고 싶었지. 여보, 연화야, 이 아비가 못나서 미안하다만 최대감 댁에서 청혼이 들어왔구나.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 아버지,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저 하나 희생해서 집안이 핀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리하여 혼례날이 잡히고 말았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혀를 찼더란다. 저 고운 색시가 불쌍해서 어쩌나 제 발로 무덤에 들어가는 꼴이네. 혼례 당일 최대감 댁 마당은 잔치 음식으로 상다리가 휘어졌지. 하지만 하객들 표정은 초상집처럼 어두웠소. 신랑이 등장하니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졌네. 소문대로 훤칠하고 이목구비 뚜렷한 잘생긴 사내였지. 이름은 명수라 했소. 하지만 명수의 얼굴엔 그늘이 깊었네. 마치 죽으러 가는 소처럼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 연화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피하더구나. 저분도 무섭구나. 형님들이 다 죽었으니 자신도 죽을까봐 두려운 게지. 연화는 속으로 신랑을 측은히 여겼네. 혼례식이 끝나고 어느덧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렸소. 신방에 촛불이 켜지고 두 사람만 남았지. 연화는 족두리를 쓰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네. 심장이 콩닥콩닥 터질 것만 같았지.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소문대로 신랑이 죽는 걸까? 침묵이 흐르고 촛불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갔소. 한참 뒤에야 신랑 명수가 입을 열었네. 부인,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 예, 서방님. 연화가 대답하자 명수가 한숨을 푹 내쉬었소. 나를 원망하시오. 죽을 자리에 팔려온 것이나 진배 없으니 아닙니다. 이것도 제 팔자요. 운명이라 여깁니다. 연화의 담담한 말에 명수는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 쥐었네. 부인, 내 오늘 밤 당신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어야 하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연화가 고개를 드니 명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 나는 살고 싶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명수는 벌떡 일어났네. 그러더니 겉옷을 훌렁벗어 던지고 신방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소. 서방님, 어딜 가십니까? 연화가 놀라 불렀지만 명수는 뒤도 안 보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네. 첫날 밤의 소박이라니, 그것도 신랑이 도망을 치다니. 연화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지. 이 밤에 나 혼자 어찌하라고? 무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소. 밖에는 으스스한 바람 소리만 들리고 방 안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렸지. 그때였소. 어디선가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네. 사람의 소리 같기도 짐승의 소리 같기도 한 그 섬뜩한 소리. 연화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지. 누구세요? 차마 입 밖으로 말도 못하고 이불자락만 꽉 쥐었네. 방 문 밖 창호지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소. 사람이라기엔 머리가 너무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진 괴이한 형체였지. 대신랑은 어디 가고 새색시 혼자 있나? 쇠 긁는 듯한 목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네. 연화는 숨도 못 쉬고 바들바들 떨었지.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최대감댁 아들들을 잡아먹은 그 저주로구나. 연화는 직감했소. 오늘 밤 자신이 죽을 목숨이라는 것을. 문고리가 덜컥 흔들렸네. 문 열어라. 대색씨 얼굴 좀 보자. 얼마나 고운지 내 맛 좀 봐야겠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소. 그때 문득 어머니가 챙겨주신 비단 주머니가 생각났네. 연화야,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기거든 이 주머니를 열어보렴. 용하다는 스님께 받아온 비방이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찾았지.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소. 문틈 사이로 시뻘건 눈동자 두 개가 번뜩이며 들어왔네. 히! 찾았다. 그 순간 연화는 주머니 속에 든 팥과 소금을 문 쪽으로 힘껏 뿌려버렸네. 에이, 물러가라. 사악한 귀신아. 으아! 아!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소. 마치 불에 댄 듯 고통스러워했지. 인연이 감히 내 눈에 흙을 뿌려! 연화는 그 틈을 타 뒷문으로 뛰쳐나갔네. 신발도 못 신고 버선발로 달렸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살기 위해 어둠 속을 헤맸소. 뒤에서는 쿵쿵 땅이 울리는 발소리가 쫓아왔네. 거기 서라! 내년도 내 서방처럼 똑같이 만들어주마!
연화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소.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채여도 달리고 또 달렸지. 그러다 문득 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게 아니겠소.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암자였네. 부처님, 살려주세요. 연화는 암자 문을 두드리고 쓰러졌소. 누구십니까? 안에서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네.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나오셨지. 스님, 뒤에 괴물이 저를 죽이려고. 연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기절해 버렸네. 노스님은 혀를 차며 연화를 안으로 들였소. 가엾은 중생, 최대감 며느리로구나. 기어이 또 사단이 나고 말았어. 스님은 연화를 눕히고 염주를 굴리며 경을 외기 시작했네. 얼마나 지났을까? 연화가 눈을 뜨니 아침 햇살이 비쳤소. 정신이 드느냐? 스님이 걱정스런 얼굴로 내려다 보셨지. 스님, 저는 어찌 된 건가요? 제 서방님은요? 연화가 울먹이자 스님이 한숨을 쉬었소. 내 서방은 살아있을 게다. 허나 내가 문제로다. 제가 문제라니요? 그 괴물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다. 내 시아버지 최대감이 젊은 시절 지은 죄가 만들어낸 업보니라. 업보요? 그래, 내 시아버지가 욕심에 눈이 멀어 건드려선 안 될 것을 건드렸어. 그 탓에 자식들이 대대로 죽는 게지. 연화는 기가 막혔네. 그럼 어찌합니까?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방법은 딱 하나다. 내가 그 저주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제가요? 연약한 여자인 제가 어찌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을 상대합니까? 스님은 연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네. 내 서방 명수가 어제 도망친 이유를 아느냐? 살고 싶어서 도망친 것 아닙니까? 아니다. 그 아이는 살려고 도망친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도망친 게다. 네, 연화의 눈이 커졌소. 명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방에 있으면 그 괴물이 나타나 둘 다 죽인다는 것을. 그래서 괴물을 유인하려 밖으로 뛴 게야. 연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네. 서방님이 나를 위해 그 비겁해 보이던 뒷모습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희생이었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소. 스님, 알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서방님을 살리고 그 저주를 풀 방법을 알려주세요. 연화의 눈빛이 단단해졌소. 어젯밤의 공포는 사라지고 결연한 의지만 남았지. 자, 들어보거라. 이 모든 비극은 30년 전, 그 비 오던 밤에 시작되었느니라. 최대감이 젊은 시절, 그는 지독한 가난뱅이였지.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처자식 굶기기를 밥 먹듯 했더란다. 어느 날 최 씨는 술에 취해 산길을 헤매다 도깨비터라 불리는 흉가에 들어갔소. 에이, 빌어먹을.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귀신이라도 좋으니 나 좀 부자로 만들어 다오. 최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네. 우르릉 쾅쾅. 땅이 갈라지더니 검은 연기와 함께 항아리 하나가 솟아올랐소. 그 안에서 음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 내가 원하는 게 재물이더냐?
최 씨는 겁도 없이 대답했소. 그렇다. 돈이다. 돈만 준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영혼은 필요 없다. 대신 내가 낳을 자식들의 명주를 나에게 다오. 장가를 보내 그 첫날 밤의 양기를 내게 바쳐라. 그리하면 너는 조선 팔도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것이니라. 최 씨는 눈이 뒤집혀 그 제안을 덥석 물었네. 좋다. 내 아들이 10이든 100이든 다 가져가라. 나는 돈방석에만 앉으면 그만이다. 그날 이후 최 씨의 집에는 재물이 쏟아졌소. 손만 대면 대박이요. 땅만 파면 금이라. 순식간에 최대감이 되었지.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더란다. 첫째 아들이 장가들던 날, 첫날 밤 신방에서 비명행사했소.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혼례만 치르면 다음 날 아침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지. 사람들은 그저 집터가 세다거나 병이라 여겼지만 사실은 그 항아리 속 괴물이 아들의 정기를 빨아먹은 게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 명수 차례가 온 게지. 스님의 이야기에 연화는 몸서리를 쳤소. 아버님이라는 분이 어찌 자식의 목숨을 돈과 바꾼단 말입니까? 짐승만도 못합니다. 아, 그렇다. 욕심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법. 헌데 명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네, 서방님이요? 그래. 명수는 어릴 적 우연히 아버지가 항아리에 처하는 걸 보았지. 형님들의 죽음이 아버지 탓이란 걸 알고 있었던 게야. 그래서 도망쳤군요. 자신이 죽으면 아버지가 기뻐할 테니 차라리 도망쳐서 이 악연을 끊으려 한 겁니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서방님을 저런 지옥에 혼자 둘 순 없어요. 스님, 제가 가서 끝을 보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적 한 장을 더 써주셨소. 이것은 은신 부적이다. 몸에 지니고 있으면 사람 눈에는 보이나 귀신 눈은 피할 게다. 부디 조심하거라. 연화는 다시 마을로 내려갔소.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 속 분노는 뜨겁게 타올랐네. 최대감 댁 담장을 넘으려는데 대문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게 보였소. 허름한 옷차림에 갓을 푹 눌러쓴 사내. 도둑인가? 연화가 숨죽여 지켜보니 그 사내가 대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겠소.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인데 물 한 모금만 주시오. 안에서 하인이 나와 소금을 뿌렸네. 에이, 재수 없어. 우리 대감마님은 거지한테 줄 물 따윈 없다 하셨소. 썩 꺼지시오. 사내는 힘없이 돌아서는데 달빛에 비친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소. 아니, 저분은 바로 어제 도망친 신랑 명수였네. 연화는 깜짝 놀라 소리칠 뻔했으나 입을 틀어 막았소. 서방님이 왜 다시 돌아오셨을까? 명수는 대문이 닫히자 담벼락 밑에 주저앉아 품에서 단도 하나를 꺼내어 만지작거렸소. 형님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오늘 밤 제가 아버님의 탐욕을 끝내겠습니다. 명수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살기로 가득했네. 자신의 목숨을 버려 아버지를 찌르고 함께 죽으려는 기색이었소. 연화는 급히 다가가 명수의 손을 잡았네. 서방님, 안 됩니다. 누구시오? 아니, 부인? 명수는 소스라치게 놀랐더란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어찌 여기 있소? 어서 가시오.
여긴 지옥이요. 혼자서는 안 갑니다. 서방님, 죽으러 오셨지요? 아버님을 죽이고 같이 죽으려 하셨지요? 명수는 고개를 떨구었소. 그 방법뿐이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선 안 돼요.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면 서방님도 똑같은 괴물이 될 뿐입니다. 저와 함께 해요. 제가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연화는 명수에게 스님의 이야기와 항아리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소. 우리가 깨야 할 건 아버님이 아니라 그 검은 항아리입니다. 명수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네. 항아리라. 그렇군. 그놈이 모든 원흉이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굳게 다짐했소. 오늘 밤 자정. 놈이 가장 약해질 때 치기로 합시다. 네, 서방님. 살아서 같이 나가요?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네. 두 사람이 몰래 사랑채로 숨어들 때 마당 한 구석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최대감의 충복인 마름이었소. 마름은 헐레벌떡 최대감에게 달려갔지. 마님,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이 색시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요. 최대감은 곰방대를 탁 내려놓았소. 뭐라? 제 발로 기어들어 왔다고? 흐흐흐. 잘 됐다. 안 그래도 항아리 놈이 배가 고파 난리인데 오늘 밤 잔치를 벌이자. 최대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소. 여봐라. 당장 가서 두 놈을 포박해라. 광에 가두었다가 자정이 되면 사당으로 끌고 오거라. 예의. 장정 수십 명이 몽둥이를 들고 사랑채를 덮쳤네. 잡아라. 묶어라. 서방님, 피하세요. 연화가 소리쳤지만 중과부적이라. 명수는 하인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연화도 머리채가 잡혀 끌려 나오고 말았소. 이놈들 놓아라.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명수가 발악했지만 최대감은 껄껄 웃으며 명수의 뺨을 때렸네. 짝. 천벌. 그게 돈보다 중하더냐? 내 아들 셋을 바쳐 쌓은 금자탑이다. 너 하나 더 바친다고 무너질 것 같으냐?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하십시오. 시끄럽다. 입에 재갈을 물려라. 광에 쳐넣어. 두 사람은 캄캄한 광 속에 갇혔네. 손발이 묶인 채 서로의 온기만 느낄 수 있었소. 부인, 미안하오. 나 때문에. 명수가 흐느꼈네. 연화는 묶인 손으로 명수의 손을 찾았소. 서방님,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자정까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분명 기회가 올 겁니다. 연화는 품속에 숨긴 작은 칼을 떠올렸소. 아까 명수가 떨어뜨린 단도를 몰래 발로 차서 치마 속에 숨겨두었던 게지. 서방님, 제 치마 속에 칼이 있어요. 등을 돌려보세요. 두 사람은 엉금엉금 기어등을 맞대었소. 명수의 묶인 손이 연화의 치마폭을 더듬었네. 손끝에 차가운 쇠가 닿았을 때의 그 희열. 명수는 칼을 집어 연화의 밧줄을 조심스레 끊기 시작했소. 슥, 슥. 밧줄이 끊어지자 연화도 명수의 줄을 풀어주었네. 하지만 광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소. 밖에는 하인들이 지키고 있었지. 그때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소. 뚱, 뚱, 뚱. 자정을 알리는 소리였네. 시간이 다 됐다. 끌어내라. 최대감의 고함이 들렸소. 광문이 열리자마자 명수가 튀어나갔네.
이야, 광을 지키던 하인 하나가 명수의 주먹에 나뒹굴었소. 부인, 뛰시오. 사당으로 가야 하오. 두 사람은 죽으림을 다해 뒷마당으로 달렸소. 뒤에서는 횃불을 든 하인들이 떼거지로 쫓아왔네. 잡아라. 놓치면 너희들 목을 친다. 최 대감의 악다구니가 밤하늘을 찢었소. 사당 앞에 도착하니 이미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검은 항아리가 요동치고 있었소. 덜컹 덜컹 마치 나올 준비를 마친 듯했네. 늦었구나. 이제 너희는 끝이다. 최 대감이 사당 앞을 가로막았소. 그의 뒤로 항아리 뚜껑이 펑 하고 열렸네. 항아리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거대한 뱀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또아리를 틀었소. 그 눈은 붉은 등을 킨 듯 시뻘겋고 입에서는 도끼가 흘렀네. 크아! 내 재물은 어디 있느냐? 아비야, 약속을 지켜라! 괴물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웅장했소. 최 대감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손가락으로 명수를 가리켰네. 저기 있다. 내 막내 아들이다. 저 놈을 먹고 금덩이를 다오. 괴물이 명수를 보며 혀를 날름거렸소. 오! 아주 실하구나! 원기가 넘쳐 흘러! 괴물이 명수를 향해 달려들었네. 서방님, 연화가 명수의 앞을 막아서려 했으나 명수가 연화를 밀쳤소. 물러서시오. 명수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제사용 촛대를 짚어 괴물의 눈을 찔렀네. 푹. 히에엑! 괴물이 비명을 질렀소. 하지만 괴물은 연기라 금세 상처가 아물었지. 어리석은 놈! 인간의 무기로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괴물의 꼬리가 명수를 휘감아 올렸네. 명수의 몸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졌소. 우드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네. 으악. 서방님, 안 돼. 연화는 발을 동동 구르다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소. 그놈의 본체는 항아리다. 항아리를 깨야 한다. 연화는 괴물의 시선이 명수에게 쏠린 틈을 타 사당 안으로 뛰어들었소. 제단 위에 놓인 그 검은 항아리. 온갖 부적이 붙어있는 그 흉물스러운 물건. 연화는 주위를 둘러보다 제사상 다리를 붙잡고 있는 힘껏 들어 올렸네. 이 악귀야, 사라져라. 아니, 전현이. 최 대감이 연화를 보고 달려들었소. 안 돼. 내 보물단지, 내 돈줄이야. 최 대감이 연화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찰나. 공중에 매달린 명수가 마지막 힘을 짜내 품속에 단도를 던졌네. 슉. 단도는 정확히 날아가 최 대감의 어깨에 꽂혔소. 으악. 최 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네. 그 틈에 연화는 제사상을 항아리 위로 내리꽂았소.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항아리에 금이 갔네. 안 돼! 멈춰라! 괴물이 명수를 내팽개치고 연화에게로 방향을 틀었소. 감히 내 집을 부숴! 연화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소.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네. 죽어라. 연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항아리를 바닥에 패대기 쳤소. 쨍그랑, 와장창, 항아리가 박살이 나며 검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네.
괴물의 몸이 비틀리며 검은 연기가 흩어지기 시작했소. 이놈들! 두고 보자! 내 저주는 끝나지 않는다! 괴물은 마지막 발악으로 검은 도끼를 내뿜었네. 그 도끼는 연화를 향해 화살처럼 날아갔소. 부인, 쓰러져 있던 명수가 몸을 날려 연화를 감싸 안았네. 치익, 명수의 등에 도끼가 꽂히며 살타는 냄새가 났소. 서방님, 연화의 눈앞에서 명수가 스르르 눈을 감았네. 괴물은 완전히 사라지고 사당 안은 고요해졌소. 안 돼. 일어나세요. 제발. 크크. 연화는 명수를 흔들었지만 명수는 미동도 없었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소.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들어오다 멈칫했네. 최 대감은 구석에 처박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소. 깨졌어. 다 깨졌어. 내 돈, 내 금. 그는 완전히 실성하여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도 보지 못했네. 하인들은 그 참상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버렸소. 연화는 명수를 업고 산을 내려왔네. 한 걸음 뗄 때마다 눈물이 바닥을 적셨소. 살려야 한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연화가 도착한 곳은 그 암자였소. 스님, 스님. 노스님이 나오시어 명수의 상태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네. 도끼가 뼛속까지 퍼졌구나. 목숨은 건질 수 있으나 대가가 클 것이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 수명을 떼어주셔도 좋습니다. 스님은 연화의 지극정성에 감복하여 비방을 쓰셨네. 10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를 올리고 약초를 다려 먹이니 100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소. 명수가 눈을 뜬 게야. 서방님, 알아보시겠어요? 연화가 달려들었으나 명수의 눈은 텅 비어 있었소. 누구시오?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괴물의 도끼가 그의 기억을 모두 지워버린 것이었소. 이름도 가족도 연화와의 기억도. 연화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눈물을 삼켰네. 저는 낭군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새로 알려드릴게요. 연화는 기억을 잃은 명수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먼 시골로 떠났소. 최 대감댁 며느리가 아닌 그저 명수의 아내로 살기로 한 게지. 최 대감댁은 망해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소. 최 대감은 미쳐서 거리를 떠돌다 객사했다고 하더군. 욕심의 끝은 허망한 죽음뿐이었네. 세월이 흘러 5년 뒤 명수는 과거에 급제하여 원님이 되어 고을로 내려왔소. 연화의 내조 덕분이었지. 어느 날 밤 명수가 잠에서 깨어 연화의 손을 잡았네. 부인, 내 이상한 꿈을 꿨소. 아주 무서운 괴물과 싸우는 꿈인데 그때 어떤 여인이 나를 위해 울고 있었소. 연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네. 개꿈이겠지요. 다 잊으세요. 하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었소. 아니요. 그 여인의 눈빛이 부인과 꼭 닮았소. 설령 내 머리는 잊었어도 내 심장은 기억하나 보오. 명수는 연화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대었네. 고맙소. 내가 누군지 모를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지켜줘서 평생 당신을 은인으로 생각하겠소.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소. 그제야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이 완전히 끝난 것이었네.
부귀영화는 사라졌으나 두 사람에겐 서로라는 가장 큰 보물이 남았으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나. 사람들은 말한다네. 도깨비 항아리를 깬 건 연화의 힘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건 부부의 사랑이었다고. 오늘 밤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게. 그 온기야말로 세상 어떤 저주도 막아낼 가장 강력한 부적일 테니. 기억을 잃었음에도 심장이 기억하는 사랑. 결국 귀신을 이기는 건 부적도 칼도 아닌 부부가 서로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속 연화와 명수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꼭 잡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기이하고 애절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